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요, 한 번씩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난감하게 이게 처음 겪는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낮 예배 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설교 본문은 겹치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 예배 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를 어찌 버리시? 그래서 제가 오후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망각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먼저는 온전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대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니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이것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놓고 칭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욥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심지어 3절에 보니까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재물까지 많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욥은 그러면 신앙, 성격, 성품,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인데 재물까지 많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떠십니까?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6절 말씀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네 어디 돌아다니다 왔노?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야, 그러면 너 혹시 떠돌아다니면서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니? 봤죠. 어떻든 네가 본 대로 한번 말해봐. 우리 욥 착하지 않더니? 이때 사탄이요, 하나님께 도발을 해요. 1차 도발.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정도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물질을 주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고, 넘치는 너무 좋은 성격을 주셨어요. 그러면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자, 아멘 하실 필요 없고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이런 게 다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똑같은 인간일 겁니다.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주권자다, 그리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지금 내려가서 욥은 건드리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다 가져가 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아래에 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은 좀 고난 한번 받고 조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둘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 좋고 신실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꼭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너무 안타까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어쨌든 사탄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아래 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망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망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욥의 자녀들 10명 있었잖아요. 자녀들 10명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습니다.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종들, 수많은 종들 다 말할 거 없어요. 평생 동안 경건하게 쌓아 올렸던 이 재산마저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나? 근데 이때 욥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탄도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사탄도 놀라죠. 야,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그래, 사탄아, 네 한번 해봤지? 욥 진짜 다르지 않냐?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풀이 죽어가지고, 진짜 욥은 신실한 사람 같아요. 진짜 달라요. 사탄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단번에 물러가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2차 도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욥에게 뭐가 남았다고? 니도 진짜 너무하다. 욥에게 뭐가 남았다고 그러냐?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직 욥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욥의 건강을 한번 쳐봐라. 고난 한번 줘봐라. 그래서 또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에 욥의 건강마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아시죠? 낮 예배 때 들으셨으니까. 욥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피부병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욥이요, 너무 가려우니까 막 피부를 피가 날 정도로 끓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때도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 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유명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죠. 욥의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새 친구와 욥의 가장 긴 이야기를 제가 딱 2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친구 욥아, 우리가 와보니까 너의 상황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 고난 어쩌면 좋겠노?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대신 겪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 꼭 친구 중에 얄미운 말 진짜 잘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욥아, 네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 알지? 그러면 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있겠냐?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죄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 여러분, 이 욥의 친구의 말이 어떠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도 듣다 보니까 이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주셨겠지. 그래서 욥이 흔들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너도 모르는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야. 이게 뭘까요? 전형적인 율법주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친구들이 욥에게 질문을 하니까 욥이 그때부터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고통 주실 리가 없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욥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욥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예요. 뭐 어디 하나 끄집어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욥이 꺼내놓은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나한테 죄가 있어서 고난 주셨으면 덜 억울할 텐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네 질문은 됐고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좀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내가 하늘의 기초를 놓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구분해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나 천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냐?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묻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욥이 이것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욥이 질문했었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경계를 넘어가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여러분, 멀리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이 생 친구들 율법의 프레임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 믿지? 근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너한테 이런 고통 줄 리 있겠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들어보니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근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아무 흠이 없고 정금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실 텐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창조주로서 물어보세요. 궁창에 하늘을 낼 때 너 어디 있었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욥이 신음처럼 내뱉는 고백이 뭐냐?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가끔씩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요? 특별히 세월호 때, 특별히 이태원 참사 때 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왜 저 애들 다 죽게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코로나 안 없애주시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공격적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옳은 일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다 옳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여집사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 이 남편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 여집사님한테서 정말 뜻밖의 문자를 한 통 받게 돼요. 어떤 문자냐면 장례 문자인 거예요. 이 여집사님의 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장례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이런 꽃 같은 아이의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이 집사님 가족들과 친구들 가족분들이 가족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한솔이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소리가 유독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가기 싫어. 그렇게 막 떼를 쓰는데 같이 가자고 우겨서 겨우 이렇게 끌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아빠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차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그 아이가, 이 소리가 아빠를 보고 뛰어가는 순간 여집사님이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아이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놓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아빠에게 뛰어가다가 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그 남편분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냥 집에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집사님은 내가 그때 이 소리를 꽉 붙들었더라면 내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노려봤대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대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아직 9살밖에 안 된 내 딸을 앞으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일 이후로 이 여집사님이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고 무슨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고
간증하는 걸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대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우리 소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 소리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 소리를 보여주시더라. 우리 소리가 지금 하나님 품에서 너무 행복해하더라. 여보, 소리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우리 소리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당신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소리를 다시 볼 수 있어. 우리 소리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소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소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기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주시는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 이 107년의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픔을 많이 주셨는지 사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의 고백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뒤에 만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지도록 한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욥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그때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로만 하나님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매일매일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